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을 깨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기타 좀 꺼줄래요? 이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지난주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잘 이렇게 살피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죠. 아주 고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큰 어떤 구조음을 줬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아주 이제 좀 힘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시팀을 떠나서 지난주 시팀에 있었는데 그 시팀을 떠나서 12km를 행군해서 여리고 강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유숙했다.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말씀만 듣고 어쨌든 강을 건널 거라는 말씀만 듣고 갔어요. 뭐 어떻게 건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가서 나중에 일단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새벽 동이 틀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새벽 일찍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항상 이 지도자들은 항상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이 많죠. 어디 성경 구절에 여러분 다윗이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라, 뭐 여호수아가 늦게 일어났더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하게 살면서 이렇게 새벽을 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서 새벽형 인간이 되는 뭐 기도할 시간도 그때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또 토마스 에디슨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 새벽을 잘 활용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정석인 안정이 찾아오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새벽에 이 우리의 뇌가 알파 상태가 된대요. 알파 상태. 베타 상태가 있고 알파 상태가 있는데 알파 때는 이렇게 막 좋은 뭐 물질이 나오는 거죠.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게 뭐 지수가 많죠. 인간 관계 지수, 지능 지수
또 감성 지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막 골치 아프고 이런 일이 많은데 사실은 새벽에 우리 두뇌를 좀 샤워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만 샤워할 게 아니라 우리 두뇌를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시편 16편 5절 말씀이 있고요. 또 다윗도 내가 기뻐와 승마와 영광을 꾀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쉽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좀 그런 생각들을 잘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인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유숙하니라. 진을 치고 3일을 더 기다렸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3일 후에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리라 이렇게 벌써 말했는데 여기 요단강가에 와서 또 3일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소요 시간이 6일이 일어났어요. 6일이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남은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 불어난 강물을 보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강물 대단하구나. 이거 범람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 3일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 아까운데 이거 낭비할 수가 있나? 어디 건너갔다고 찾아보자. 이런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많이 좀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이었으면 난리 났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범람하는 강물 속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참 많이 답답합니다. 힘들고. 저도 많이 기다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 말고 제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또 바쁘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걸 선호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일이 많고 이래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할 일이 없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갑자기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리고 직장을 또 새롭게 구해야 하려고 기다린다든지 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또 사업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사실은 다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이 좀 견디기 어렵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죠. 뭐 모세 얘기를 들자면 그렇지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40년.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우리 도망갔어. 우리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그 잘 나가던 40대, 애국 왕자 때 안 쓰고 40년을 광야에서 묵히게 한 다음에 그 후에 80세가 넘는 그 모세한테 뭘 부탁하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 없어요. 나 이것도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 그런 나이 때는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2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되죠. 120세까지 모세가 하나님 잘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정말 막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걸 뭐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세상이 벽이 높아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묵상하지 말고 연약한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뭐가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말이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말씀 중요하니까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앞에 서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보호,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카시아 나무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겉에는 되게 황금으로 막 둘러써야 됐어요.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또 귀한 걸로 이렇게 또 감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보호가 있고 영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우리한테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떠나지 않았다는 구절이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맨날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끝내시겠다. 일을 끝내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런 의지겠죠.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겠다. 출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 내리셨는데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를 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런 제목인데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되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약간 900m에서 한 1km예요. 언약궤에서 그렇게 떨어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이 제사들이 아니면 성막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들의 죄가 또 있으면 그냥 죽기도 하고, 구약시대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깝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대한 존경심을 표해야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공경하고, 왜가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됐는데, 모든 권위가 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참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또 아버지의 권위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떤 그 다른 거 생각하면 뭐가 막 이렇게 막 몸에 뭐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순서, 또 밖에서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요를 쓴 이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논란의 여지가 물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냐면,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성결하게 행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시리라. 언약궤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요? 성결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자체는 부정한 존재들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시각으로 이 거룩하라는 뜻은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정말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려면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면서 또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를 자주 하고,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미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기쁨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회개의 깊이는 또 영성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백 못하고 사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가 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는, 고백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의 영혼의 정화 작업들, 우리 영혼 막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참만 뭐 목욕 매일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이 그냥 종이 조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그 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죠.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이제 죄 씻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다 같이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라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한 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통 언약궤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메거든요. 성막 기구를 옮길 때. 근데 오늘은 이 언약궤를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원래는 레위 지파가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만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길이고 약속의 어떤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희가 지도자로서 앞에 서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이렇게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지도자.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크리스찬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명령만 내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앞에서 뭐 죽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앞서서 희생하며 또 이렇게 길을 만드는 그런 패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항상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영적 지도자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방향이에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어. 그냥 속도만 있는 거죠. 그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격려를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들려주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너희 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또 몰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해서 이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하고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네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리더들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비롯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주심도 있고 또 열등감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겠죠. 자격지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믿으면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자격지심 이런 거 그냥 개나 줘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걸 좀 믿는다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을 그 위기 상황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더 성장케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범람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가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범람하는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강물을 끌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물이 막 세차게 범람하고 있는데 발을 넣으라는. 그러니까 진짜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믿음만을 가지고 발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200만이나 있잖아요. 200만.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또 여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치 그 범람하는 강물과 도도하게 흐르는 절대 끊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걸 끊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디뎌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하나님 명령에 그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또 9절 10절 보니까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런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 때 막 인맥을 의지하고 뭐 수단을 강구하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되신다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11절 그것도 13절 보니까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더니. 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11절 13절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강조한 겁니다.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벌어졌어요. 역사적인 대이동이었는데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말 항상 언덕에 넘쳤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3, 4월쯤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항상 요단강이 범람했던 거예요. 헬몬산에 정상에 눈이 막 녹아가지고 막 물이 흘러내려와서 수량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 요단강이 보통 평소에는 이 폭이 한 3, 40m밖에 안 돼요. 깊이도 얼마 안 돼. 근데 범람하면은 이 폭이 막 1km까지 늘어나고 수심이 막 3m, 4m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다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산호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어떻게?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들어놓자마자 흘러가는 강물이 끊어진 겁니다. 이 순식간에 거대한 물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 위쪽에 쌓인 거예요. 저 위에서 끊어졌어. 마치 여러분 홍해도 바다가 갈라질 때 양쪽에 벽이 됐다고 그랬죠? 그 물고기들이 정말 놀랬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들이 뭐 바다가 끊어졌으니까 벽처럼 섰다고 돼 있으니까 뭐 위로 몇 미터까지 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막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동풍으로 막 바닷물을 이렇게 밀어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드라이기의 원리가 나온 거 아시죠? 드라이기도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젖은 머리를 막 말려내는 거예요. 우리 미용 관계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아요.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말리실 때도 한 번에 쫙 가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라이기 같은 뜨거운 동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막 제사장들이 발을 이 물가에 들어놓자마자 그냥 뭐 저기 벽처럼 딱 섰다. 저기서 끊어져서 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막 거센 물결에서 백성들이 너무 놀랐겠죠. 여러분 아무리 거세고 이 범람하는 요단강물이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강가에 딱 섰더니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7절 보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강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막 엄청났는데 갑자기 물이 다 없어졌어요. 끊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이 사람들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가끔 이렇게 요단강이 뭐 물이 이렇게 좀 적은 데가 있고 해서 글로 건너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범람한 시기라는 것을 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리고 범람해서 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마른 땅이 됐으니까 여러분 강물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질척질척하고 뭐가 남아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마른 땅이 됐다. 완전히 그냥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내고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200만인데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뭐 무거웠을 텐데 그거 메고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만약에 가족들 지나가면 아빠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아는 사람 지나가면 인사도 했겠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서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될지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지도자이고 여러분도 지도자이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을 필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1세기 최고의 탐험가 시린에 활동된 사람인데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14년에 27명을 데리고 남북을 탐험한 사람인데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배가 자초돼가지고 남북을 탐험 못했어요. 그렇다고 자초돼가지고 27명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을 존경한 이유는 그 27명을 데리고 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살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셰클턴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인생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려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도 3명이 아니라 4명처럼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얼음을 타고 다니면서 막 그 일대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용 보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대원들 구조하려고 막 어른산을 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3명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껴서 4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사실들이 구약에도 있었죠.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풀물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4명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와서 놀랐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명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은, 쉽진 않지만 힘들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매일 성경도 큐티를 묵상하고 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루를 타려고 너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요.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살 수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숨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한 주 또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또 기념하면서 승리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 사랑이